스가랴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8장까지 8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환상들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것이 한날에 받은 8개의 환상인지 아니면 이어진 여러 번에 걸쳐서 주어진 것인지 논란이 학자들 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8 환상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엄밀하게 나누면 스가랴가 본 내용, 스가랴 눈앞에 펼쳐진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절부터 것이 나오는데 밤에 보니 무엇을 봤느냐 하면 한 사람이 정근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규빈이도 그렇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밤에 뭔가가 눈앞에 쫙 펼쳐졌는데 뭐가 펼쳐졌느냐 하면 한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이 새빨간 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붉은 말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말도 색깔이 여러 있잖아요. 심지어는 얼룩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붉은빛 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가 뭔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어떤 나무, 이게 나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답니다. 한 2m 정도로 큰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말만 표현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말 탄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자, 골짜기 속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로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백마를 탄 사람들이 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걸 딱 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그 백마가 있기로 하고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궁금하겠죠? 자, 과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그 말 탄 사람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백마를 탄 사람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의 색깔을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붉은 말. 왜 붉은 말일까요? 붉은색은 뭘 뜻하겠어요? 흰 말. 백마는 누가 언제 탑니까? 백마는 누가 언제 타느냐 하면 주로 실제로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들의 색깔을 따라서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붉은 말은 어떤 뭘 뜻하고 자줏빛 말을 뭘 뜻하고 백마, 흰색 말은 뭘 뜻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은 근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거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9절에서
이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말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 여기에서 내게 말하는 여러분 천사가 보통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하면 창건이가 대답해 줄 겁니다. 천사 그럼 뭐 어떻게 상상이 되나? 머리에 널리 있고 하얀 날개 있고. 예, 전부 다 저거 잘못된 겁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말해줬다 고마워.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띠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천사가 메신저, 사자, 즉 메신저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사자. 여기에 사자는 하는 이 짐승 사자가 아니라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천사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상상하는 날개도 이렇게 쫙 펼쳐지고 뭐 노란 링도 이렇게 달고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천사라고 했을 때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두 종류 천사가 나오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맨 처음에 봤던 화석요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봤던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요 나무 사이에 섰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러한 여호와의 천사가 종종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이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스가랴가 본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사람들이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건 여호와의 천사 혹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과는 다른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입니다.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리라 해놓고 다시 10절에서 보면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이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뭐겠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냈다. 그럼 뭐하라고 보낸 거예요? 순찰 내지 정찰하러 보낸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어떠냐? 조용하고 평온하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죠? 자, 이까지가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가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막 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신천지 해석 방식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임한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느냐 했을 때 이 스가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에서 환상을 볼 때에 스가랴의 환상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지금 말세가 종말의 때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덧붙여서 시대를 뛰어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으로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이렇게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라. 자, 환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들도 읽었지만 뭔가를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겠어. 그죠? 뭔가를 본 거 무엇을 봤느냐? 말도 나오고 뭐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자꾸만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꾸만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13절부터 시작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14절부터 환상을 본 사람 스가랴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말하는 거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과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외쳐야 하느냐 하면 14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만 보면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외쳐야 할 내용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고 또한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집, 성전이 다시 건축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할 말씀이 앞에서 본 환상의 내용과 어떻게 어울리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스가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너희가 진노 아래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하냐면 말 그대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 약 18년이 지났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해놓고 성전을 짓지 않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을 짓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고 학계를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계속 살았는데, 그 가난과 궁핍과 재난들이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마도 그들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린 그 바벨론과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제국들은 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하는 한탄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성전을 지을 힘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스가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약에 14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너는 가서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도 그는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믿지만, 그 신실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아주 한때는 열렬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뭔가 내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막 표현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영의 눈이 확 열리고 뭔가 막 확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왜 바라요?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그런 걸 바라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전달하셔도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때 당시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서 혹은 낙심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신에 찬 메시지, 좀 더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읽은 내용들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경외로운 그 무언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경험들, 하늘이 열리는 어떤 뭔가를 보고 싶어 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걸 하나 경험하고 싶어요. 물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도 어떤 공포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중에 샤먼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기사를 통해서 뭐 소개하는 쇼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봤는데, 샤먼이라는 게 뭐냐, 무당, 우리나라 무당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막 작두 타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갈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방식을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적으로도 이 어떤 경외스러운 경험이라는 것 자체를 철학자들도 인간 존재에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으로 소개합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특히 뭐 저도 그랬었지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과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이성에 사로잡힌 어떤 것들, 이성에 사로잡혀서 이성만,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걸 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래 왔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하고 또 확신에 차게 하기 위해서 이해로만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 중에,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경험 중에는 한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있어서 그 경험들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앉도록 해준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환상을 주신 까닭은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환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상과 이 선지자들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 시대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최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최종적 계시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전에 스가랴 시대의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에 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설교란,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는 걸 봅니다.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목사 개인, 이상용이라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경 연구 발표회장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들어야 하느냐? 이상용 목사가 해석하는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용 목사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건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하고 천지신명께 저 빛나는 달에게 마음을 다 쏟아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방식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나 아니면 엄청나게 존경받는 한 사람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싹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이구 그러고 쑥뚝거리고 막 일어나고 막 옷 매무새 만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오셔서 그냥 보자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마치 스가랴가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상 보기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싶어도 여러분이 혹시 꿈을 꿀 수도 있고 뭐 환상을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환상의 내용과 뒤에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골짜기라고 표현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골짜기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 하면 깊은 곳 이런 뜻입니다. 깊은 곳. 그럼 깊은 게 뭐겠어요? 길면 뭐예요? 길면 기차. 기차는 길면 기차. 기차는 길어. 길면 뭐 바나나는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깊은 곳 그러면 뭐가 떠오르느냐? 여러분 잘 안 떠오르지만 성경은 이 깊은 곳 이 단어를 홍해 또는 요단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은 바다나 강의 수심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다나 강의 수심이 깊은 곳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홍해와 요단강이죠.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당연히 깊은 곳이지만 그 홍해와 요단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걸어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골짜기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가 깊은 것이고 또 바다와 강의 수심이 깊은 것을 말한다면 이 부분은 과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순간, 즉 홍해와 요단강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깊은 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적에 맞서 승리를 얻게 하셨던 때를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 화석류나무가 있어요. 화석류나무는 이사야서 41장 19절이나 55장 13절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주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 14절부터의 말씀의 내용과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이 일치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스가랴 때에도 과거 출애굽 때나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들이 등장하는데 색깔을 가지고 막 해석하는 건 그건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이 몇 마리가 나오냐? 4마리가 나와요. 자, 이 사라는 의미가 마치 방향을 나타내는 것과 결부되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말탄 자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정찰대란 말이에요. 정찰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전체를 다 돌아보겠죠. 특히 이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말탄 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덩어리들을 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왔어요. 어떻게? 바로 이 말탄자들, 기마병들을 통해서 광대한 제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그 지역들의 상태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게 되게 유명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말탄 사람들을 딱 봤다. 말탄 사람들을 봤다 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페르시아 기병으로서 지금 이 지역, 예후다 지역을 관찰하고 순찰하기 위해서 왔다. 순찰을 왜 합니까? 정치적인 반란을 아예 단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탄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경 자체는 여러 속국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할머니한테 들은 말은 그거예요. 순사가 뭐합니까? 칼을 차고. 칼 찬 사람들은 순사예요. 순사가 지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건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의 사람들에게는, 망해버린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망했는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들이죠. 지금 스가랴의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가 아니라 압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가?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했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탄 사람들이 뭐합니까? 온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정찰하는 거예요. 순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찰이 어떤 나라를 위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득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 거라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힘이 있느냐? 힘이 있죠. 여전히 온 세상을 정찰하고 보고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확신,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정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들이 다 짓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주일날 교회를 가보십시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젊은 교회라 그러면, 젊은 교회다 그러면 50대라도 좀 있으면 젊은 교회라고 불리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대형 교회들은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된다는 200명 이하,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80명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교회들 가보세요. 가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청년부 예배 드린다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대부분 다 걱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부분의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은 탐욕스럽고 비리가 있고 그런 존재들로 구성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키건의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읽었던 소설이나 본 드라마 유일한 예외가 바로 그 책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주 사소한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 아일랜드에서 흔치 않은 개신교인. 그 사람이 베푼 작은 친절에 관한 소설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소설이 잘 없어요.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독교인, 목사,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곧 망할 것 같아. 우리가 나가서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눅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확신, 그것이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처럼 어떤 경외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말씀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부분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집 주십시오, 차 좋은 거 주십시오, 건강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확신에 찬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라, 외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리어 확신이 없다, 우리를 사로잡는 경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할 바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할 위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